오늘은 이제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와 또 그들이 어떠한 종류이며 그러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달리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핍박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견고하여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알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하고 온전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르게 세우는 데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이제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경고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그 결론이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적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또 아합 왕이 있었을 엘리야 당시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죄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멸망 같은 거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당시에는 유다가 맨 멸망할 때 거짓 선자들이 들끓고 있었을 때 시드기야 왕 주변에 거짓 선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예레미야 네가 잘못됐다. 네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깨뜨리시고 바벨론을 1년 내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다 하면서 그 궁중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참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는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걱정 없게 하신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분명히 복 받을 것이다. 축복이 넘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만약에 죄를 지은 거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곧 회개하라 막 이런 말을 하면은요.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국 이스라엘, 유다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 선자들의 달콤한 말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멸망하지 않아. 이대로 살아도 되라고 하는 이 거짓말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딜리버리죠.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받는 그런 통로로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 신령한 메시지를 받았던 그러한 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로
악한 영에게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나 이 신접하는 자들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그러한 영적인 무슨 메시지를 받았던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그것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까? 선생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인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여러분,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인데, 선생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뭔가를 위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사들이 뭐가 있느냐? 그것도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사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를 왜곡해가지고 교과서에 없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한국의 뻔한 역사조차 왜곡시켜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을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뻔한 역사마저도 왜곡시켜가지고 북한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정부도 있었잖아요. 오늘날의 싸움이 뭡니까? 거짓과의 싸움인 거에 아주 너무나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팩트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조그마한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부풀려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 이건 사악한 인간들이죠. 그것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뭔가를 부풀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위장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바로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아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죠. 신학교에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내에도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해 주는 사람.
나라의 실제적인 이 땅의 형편과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거를 파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직한 메시지와 순수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만 자기들이 먹고 살 걱정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올까? 거기에만 궁리한 타락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무엇을 주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로. 그랬던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그런 거짓말하는 교사들, 거짓말하는 교수들, 거짓말하는 목회자들, 거짓말하는 리더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을 순수하게 영적으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말씀으로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이단적 사상,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피로써 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사셔서 여러분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버리시겠어요? 자기 피값을 주고 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면은 꼭 우리는 그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줘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뭔가 책을 줄 때 공짜로 안 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만,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거를 붙들고 열심히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대가가 많은 것을 치루어지면 치루어질수록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뭐 돈이 없어서 차라리 그냥 나눠주면 좋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갖도록.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학원을 이렇게 등록하잖아요. 학원을 등록하면은 만약에 학원비가 싸면 쌀수록 구창포 하기 싫으면 포기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학원비를 많이 냈어요. 학원비가 엄청 비싸. 그러면요, 힘들고 고단해도 안 빠집니다. 왜?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거기에 대한 값을 얼마나 치렀는데,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책을 사더라도 비싼 책을 사면은 아까워서라도 버리지 못해요.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아까워서 이거를 누구를 주더라도 내가 꼭 줘야 될 사람에게 주지. 왜냐하면 이게 값이 치러진 거니까. 내가 희생한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내 땀과 피가 여기 흘려진 그 애쓴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뭐 100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2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셨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만 잘못을 하면 에이 하고서 치워버릴 그런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주님이 언제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목숨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아니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피로 사신 이 주님을 부인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하게 살면 다 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겠어요. 그 피를 짓밟는 말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타도 하고 거짓말도 치고 또 돈도 뜯고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거짓 교사는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 범죄에서도 이 개인과 개인의 범죄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국가에 대한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력의 범죄다. 여러분, 이건 무슨 범죄입니까? 그 사람 개인에게 대한 범죄가 아니라 그거는 이 사회에 대한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소를 합니까? 국가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 문제 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이 범죄 행위다. 사회에 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서 저쪽에 뭐 돈 많이 줬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범죄 때문에 검사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대신해서 검사가요, 이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대한 잘못이에요. 분명히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런데 다이렉트리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입니다. 겉으로는요 착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나이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범죄예요. 뭐가요? 이단은, 거짓 선생들은, 그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받죠 라고 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 같은 거를 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그런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 메시지인데 거짓 메시지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은 그걸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됐어,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할 거고, 이러한 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나를 그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잘못된 자기관, 잘못된 세상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고 나는 안 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은 어떤 말에 더 끌리느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벌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말에 엄청 더 끌려요. 또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런 말만 골라서 들어요. 그러고서 그거를 가지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나는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더 힘써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거야. 이게 막 완전히 머리에 꽉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크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자극해서 그 상처가 맞아, 그게 진리라고 말해주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그것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든지 저거든지 사람이 뭐를 더 좋아하지? 어떤 얘기를 더 듣기를 원하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요것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그를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막 그냥 얘기 끌어다가 그거를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때문에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어디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중심.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헷갈린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성경적 근거는 뭐냐? 성경에 그런 메시지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내 속에서 수많은 의심과 온갖 질문들이 나올 때, 나를 헷갈리게 하는 뭔가 있을 때, 성경에 바로 그거에 대하여 나의 이 생각을 정당화시켜주는,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말씀이 있느냐?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말을 해도 성경적인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높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경적인가? 이걸 봐야지 내 감정이 어떠는지, 내 이성적인 판단이 뭔지.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나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차라리 어떤 신이 있는데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할 때마다 그래, 양 바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차라리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죽었는데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걸 진리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꽉 매여 있거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야만 그게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그거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요, 다 거짓인 거예요. 과연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 선생의 특징 딱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요새는 얼마 전에 한농 복구에 뭐 이런 거, 여기 호주의 한농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무슨 선전물인 것 같은데 그게 거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단들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가르침은요, 막 거룩하고 성결 막 하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냐? 음란으로 딱 가버려요. 그들의 메시지의 끝이 거기입니다. 교주를 위하여.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을 갈취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돈을 갈취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있어요. 음란과 돈.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야, 돈 바치라고. 옛날에 대순진리회인가요? 거기 기독교 아니죠, 거기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 당신 애기 꼈다. 이 애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사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요. 얼마 바치라고. 그런 식으로 막 강요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감사로, 헌신으로 가는 건데, 막 그거를 뺏어가요. 반드시 두 가지로 갑니다. 사단의 영. 이거는 그 악한 영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게 만듭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거를 따라가면 반드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 나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진리의 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윤리적으로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이 이단들의 특징, 그게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껴들어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전에 순수했던 믿음이 다 파괴되어지고, 두 번째로 생활이 엉망이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 신천지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파괴됩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아예. 거기서 나오라고 한다고요. 남편에게서 나오라고, 빨리 나가라고. 거기가 바벨론이니까 아이들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 파괴는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성도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도 그래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품고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리라고 말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완전히 버려요? 그들을 품고 그들의 핍박받는 것을, 핍박을 감수하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것이지, 그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계속해서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단은요, 버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단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자기의 부모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 믿죠.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상식에서도 벗어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사단이요. 뭐를 통해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요,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헷갈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찾을 때까지 스톱을 해야 돼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이거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이거 찾을 때까지 기도를 못하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있으면 하나님 여기 성경에 써 있네요. 이거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기 있어요. 성경에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검증도 없이 들었다가는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중심에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중심이에요? 신학이 중심입니까? 신학도 중심이 되지 못해요. 성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이 거짓 선생의 말을 듣다 보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시험 받는다는 겁니다. 시험이 뭡니까? 환난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환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바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시험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지 않는 한. 내 인생의 고통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중심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